이 사람만 일하고 다른 사람은 멀뚱멀뚱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가한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달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존귀한 사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존귀한 사람 에바브로디도. 한 번만 더 할까요? 존귀한 사람 에바브로디도. 네,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름이 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연속으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실한 동역자 디모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방향으로 일을 같이 한다,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동문, 동향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정말로 이 디모데는 젊은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사울과 더불어 정말로 동역자로서 열심을 다해 일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그러게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인정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내 신실한 동역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과 처음에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때까지 한 12년 동안 변함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교회였음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교제를 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이고, 그리고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성실하게 정말로 사도 바울을 늘 돕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교제, 곧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교제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이노니아는 기쁠 때도 함께하고 또 괴로울 때도 함께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쁠 때 함께 기뻐했고, 이 사도 바울이 슬플 때 함께 슬퍼했고, 사도 바울이 위기에 직면했을 적에 온 몸을 던져서 기도하며 돕는 그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괴로움을 느낄 때도 같이 괴로움을 공감하면서 마치 자기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 마냥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위로했던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니 뭡니까? 내가 괴로울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고맙다는 표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적으로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이 육체적으로는 사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자유를 이제 빼앗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빌립보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연보,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파송해 보냈습니다. 연보와 같이 이 에바브로디도는 한 해 동안, 한겨울을 지나는 동안 사도 바울의 필요한 것들을 계속 머물러서 그를 돕는 일, 소위 얘기하는 옥바라지를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겨울에 옷이 필요하면 옷을 사서 넣어줬고, 그가 또 음식이 필요하면 음식을 넣어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쓰려면 이제 종이도 필요하고 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없도록 끊임없이 섬김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인 것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 훌륭한가 하면 빌립보에서부터 로마 감옥에까지는 1300km, 지금으로 말하면 비행기로도 4시간 10분을 날아가야 하는 곳인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으므로 온몸으로 걸어서, 그 돈을 가지고 걸어서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오직 이 로마에 갇혀있는 이 대사도, 이 바울을 돕겠다고 하는 일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제 로마를 향해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존귀한 사람, 사실 말하면 귀중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름이 있죠. 저는 재홍, 성은 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손재홍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누구라 어떤 사람이든 다 태어나면 부모님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면 그 앞에 형용사가 인생을 살면서 붙지 않습니까? 이 형용사는 부모님이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붙이는 이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심 많은 사람? 도마. 의심 많은 사람. 그러면 도마도 좀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의심 많은 사람 그러면 도마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신자? 네, 배신자 가롯 사람 유다. 배신자 그러면 아주 대표적으로 앞에 형용사가 붙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 요한, 예, 맞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예, 이 앞에 형용사가 다 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붙습니다. 사랑이 많은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집사님, 누굴까요? 신실하신 장로님, 뭐 이렇게 예수님 닮은 선생님 혹은 열정이 넘치는 전도사님,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가 삶을 살아온 그 자세 덕분에 그 앞에 형용사가 붙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도 바울이 붙여주었습니다. 존귀한 사람, 이것은 뭡니까? 귀중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그가 빌립보 성도들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가지고 자기에게 와서 한 해 겨울을 보내면서 헌신적으로 자기의 필요를 이제 공급해주고 돕는 그의 이 사역에 대한 자세, 사역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얼마나 흡족한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에바브로디도를 귀중한 사람으로 여겨달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아델포스, 나의 형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나 나의 형제입니까?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요 자매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혹은 자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일을 철저히 남의 일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칭찬받습니까? 남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하여 로마 감옥에 갔다가 대충 이제 듬성듬성 자기 일처럼 돕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돕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하여 나의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필요해 좀 도와줘 그러면 마지못해서 하나 덜렁 갖다 집어 던져주고 하는 일을 했다고 하면 그는 나의 형제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필요가 한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지금 괴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것들을 면밀히 살피면서 마치 내가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는 그 헌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사랑하는 나의 형제 아델포스라고 이렇게 표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과 이 에바브로디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모든 주의 일을 내 일처럼 땀 흘리며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충 이것은 어차피 남의 일이니 남의 일처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마치 언제나 교회에 출석한 지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형제 자매로서가 아니라 마치 들렸다가 가는 그러한 손님으로 있는 자세를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형제이고 어찌 자매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이 대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에게 가장 위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졌던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들 마치 내 일, 내 것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매, 내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하고 이렇게 서로 아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행한 것처럼, 그래요, 피차간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로 귀하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함께 수고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함께 수고한 자는 뭐입니까?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함께 땀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애썼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힘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함께 수고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교회 안에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 사역을 가도 5박 6일 이렇게 해서 단기 사역 혹은 이제 일주일씩 이렇게 갔다 옵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어려운 환경들을 돕기 위해서 땀 흘려서 벽돌로 집을 져주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땀 흘리면서 배고파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국에 와서 교회 생활할 때 서로 얼마나 서로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수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여름 휴가를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가지고 다 휴가를 내서 그 어린아이들 자기를 향해 보는 그 눈방울을 바라보면서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까 그들을 향하여 온갖 재롱을 떨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뛰어놀기도 하고 땀 흘려가면서 수고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이 함께 수고한 자,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함께 수고한 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이라면 서로 이 사람만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멀뚱멀뚱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이유로 항상 빠져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함께 수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이육교회에 속하여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 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수고하므로 우리가 피차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어지는 성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군사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굳이 여기에 군사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군인의 전우회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손가락 걸고 깐부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목숨 거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소대장이 적진 앞으로 하고 나가면 총을 들고 뛰어나가는 사람은 그 총을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엄호 사격하는 사람이 내 목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참호의 우에 목을 빼널고 이제 적진을 향하여 총을 쏠 때 그 틈을 타서 이제 열심히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우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옆 사람의 목숨을 지켜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군사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향하여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협력자가 되어져서 한 해 겨울 동안 목숨 걸고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기에 그를 향하여 군사, 함께하는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나를 돕는 자로 와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데 그 필요를 채우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목숨에 병들어 죽을 지을 때까지 충성한 사람이기에 그는 곧 나의 군사라는 거예요. 나 대신 그가 이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면 함께 군사된 자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너희 사자로서 내 쓸 것을 이제 공급하는 돕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채우는 자라는 것입니다. 종종 목사님들끼리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대개 이제 교회 사역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구동성으로 다 이렇게 얘기하는 면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교회는 언제나 말로만 나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 필요한 것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목사님 필요한 것 있으면 꼭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꼭 해결해 드린다고. 그 얼마나 참 좋은 말입니까? 그 다음에도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필요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거 꼭 해결해 드린다 그러는데 목사가 뭐 필요하다고 굳이 얘기해야 합니까? 응? 굳이 얘기해야만 그거 필요를 채워줍니까? 행동하는 성도 있어요. 얘기 안 해도 우리 목사님 끙끙거리는 거 보니까 뭐가 문제구만 하면서 가서 해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필요하면 꼭 얘기해 달라는 겁니까? 체면 있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체면 있지 그걸 꼭 뭐가 성도를 쫓아다니면서 집사님 난 이거 필요해 이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쓸 수 있도록 늘 돕는 자로서 누가 간 것입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명을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거둔 연보를 다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우려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꼼꼼히 살펴보고 무엇이 불편한가? 무엇이 지금 문제인가? 무엇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가? 그 마음에 무슨 속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제 필요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서 착착착착 채워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 우리 선한이웃교회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존귀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느 정도 있냐면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얘기는 뭡니까? 설상가상으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서 병이 들었는데 감기 정도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죽을 병이 들었어요. 열병으로, 당시의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병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야 할지 옥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돼서 이건 나 혼자만 이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이제 어디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런데 내가 아주 근심이 되니 너희도 좀 기도해줘라. 그래서 이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치유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대개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병들게 되어지면 그만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고, 이제 내가 쉴 때가 되었나 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서부터 편히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이 탁 걸려서 죽을 때가 임박해지면 다 내려놓고 쉬어야지라고 사명을 벗으려는 것보다도 아이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해야지, 더 열심히 사명 감당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책 제목 중에 재밌는 책 제목이 있죠. 너무 바빠서 더 많이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난 기도 못해. 너무너무 바빠서 나는 예배조차 볼 수가 없어. 나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정말로 교회에서 봉사헌신 못해 하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무 이제 바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를 갖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질 그 상황에도 도리어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누가 되고 또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되어질까봐 더 이 일을 열심히 철저히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근심, 이 근심은 근심만 하겠습니까? 혀만 차고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의 근심은 앉아서 자꾸 걱정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정말로 쾌차기를, 완전히 병에서 노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근심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내가 죽게 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이제 근심 걱정할까 봐 그들을 도리어 이제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또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 때문에 열심히 근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삼자가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안하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삼자가 서로 기도하면서 피차간에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 보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을 하거나 비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보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또 세상을, 또 더 나아가서는 상황들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이죠. 에바브로 같은, 디도 같은 이러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줘가지고 나에게 근심거리를 만드냐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난하지 않고 이제 원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아니 자기 몸이나 잘 관리하지 왜 그랬을까 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시켜가지고 나로 하여금 병들게 하였을까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환경 상황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이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를 갖는 것. 삼자가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폐가 되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정말로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외에 근심을 면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멋지게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철저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고, 그들이 정말로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얼른 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좀 기뻐해라. 나만 기뻐할 일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느니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열렬히 그를 환영해 주라.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8절 29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존귀히 여기라. 존귀한 사람 에바브로디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군사와 같이, 또 아니면 형제와 같이, 또 같이 함께 수고하고 같이 서로 공급해주고 배려해주는 이러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만 기쁠 것이 아니라 너희도 같이 함께 기뻐하라. 그뿐만 아니라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보냈다라고 하면서 편지와 함께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한 성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부모로부터 아름다운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 앞에 바로 형용사가 붙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이 넘치는 집사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저 권사님은 내 평생 목회하는데 함께 통역해 주었던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헌신적인 성도님, 또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전도사님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대장 사모님이라는 표현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은 장로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잘했다, 사랑하는 나의 아무개야 하고 이렇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여러분은 자손 만대의 복을 받게 하시고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샬롬을 깨트리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능력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앞에 철저히 바른 자세를 가지고 헌신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마음껏 기쁨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이웃교회를 기억하시고 정말로 믿음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차가 형제요 자매, 피차가 군사가 되게 하시고 피차와 함께 수고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채우며 공급하는 이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권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